네, 오늘 7월 16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신. 대사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메신저 혹은 사신, 대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 말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사신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신단.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입니다. 뭐냐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을 사신단이라 그래서요. 중고등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신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사신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신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신 이야기하는 사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신으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모든 사람이 이로 인하여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상에다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탕감받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다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자기가 화목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전쟁과 분쟁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나라가 다시 화목해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아마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중국과 우리가 싸웠었고 일본과 우리가 다퉜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분쟁이 있어도 평강이 없습니다. 하물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의 삶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세상에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신의 일이고 사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이 마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사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정체성이 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일평생 전하시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사신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